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요.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이 구체적인 묘사들은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공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란 인물은 704년 아수르의 왕이 되었고 사네립이란 인물은 704년 아수르의 왕이 되었고 그 당시 대적국가였던 애국과 동맹을 맺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나간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46개의 유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했고 또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18만 명이 넘는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이 패망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701년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하심으로 비록 실패에 돌아갔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역사의 배경 속에서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였으며 또 우리가 무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국가가 되었지만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의 무력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러지 못했죠.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아보며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의존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또 포위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물과 가축들을 모았습니다. 또 그러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이 상황을 결국 포기하며 내일이면 죽을 테니 차라리 먹고 마시자라는 허무함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히스기야의 기도로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포위 공격을 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위기를 맞이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태도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죄로 생기는 위기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의 적용이 있지만 오늘은 그 위기의 범주를 조금 더 넓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친구들과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가히
위기의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변화하여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 벅찬 4차 산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보다는 끝없이 경쟁을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방벽을 쌓고 무기고를 확인하고 성벽을 수리한 것처럼 우리도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말할 친구도 있겠죠?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배움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공격에 남유다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태도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주님은 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구두로 광고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수련회를 며칠씩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름에 여러분들과 좀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 하루 저희 고등부가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를 대신한 또 특별한 강의를 듣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MBTI 검사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MBTI 검사를 하고 또 자신을 알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날짜는 8월 23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8월 23일 주일에 그날은 예배를 오전 9시만에 드리지 않고 오후에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리고
여러분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카톡이나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